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이 세상에는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죄 문제가 얼마나 컸든지 얼마나 중요했든지 예수님은 작은 것을 해결하려고 겨우 우리들의 생활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저주가 없어지고 죄의 근거를 사망의 권세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기라성 같은 인물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셨죠. 이 서울 영락교회를 개척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영락교회를 이끌어갈 목사님을 많이 구하고 또 세우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영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임영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임영수 목사님은 참 훌륭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인품이나 또 지식적으로 훌륭한 교수님 출신이셨어요. 임영수 목사님이 사역하시는데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 왜 예수 믿으셨냐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교수로서 신학교 교수로서 또 목사로서 많은 질문을 받아봤지만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왜 교수가 되셨습니까? 하는 질문은 수없이 들어봤는데 왜 예수를 믿느냐는 질문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인터뷰에.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질문을 했다고 최고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은 왜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자유라 그러셨어요.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이 죄라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아 오는지 이 권세가 너무 크고 참혹하고 무섭고 두려웠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이 모든 죄의 권세에서 파하고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 자유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 믿었다. 그렇게 질문하는 기자를 칭찬하면서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수많은 질문 중에 최고의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이 죄 문제가 우리를 얽어매는 이 문제만큼 크고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죄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스도 예수의 도움 없이도 별 불편함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에서만큼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죄 문제에서, 포로된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찬란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를 예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얽매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달라 하는 기도들을 이렇게 해오곤 했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주연 기도가 아니라 저연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위로부터의 관계만 회복되면 좌우의 관계는,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풀어진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묶여지고 불통되어지고 막혀지는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우리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하는 내용은 바로 다시 한번 주연 기도와 조연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주연 기도는 늘 내가 주인공이 되는 기도지만 조연 기도는 늘 예수님이 주인 되는 기도예요. 이 조연 기도는 나무를 벨 때 말하면은 가지를 베는 게 아니라 나무의 밑둥치를 베는 작업이 조연 기도예요. 우리들 가지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지들 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는 대부분 가지들을 치는 기도예요. 근데 이 조연 기도는요, 밑둥치를 베는 기도. 기도에 굉장한 중요한 그런 기도예요. 나무에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밑에서 밑둥치를 베면 돼요. 모든 근원을 푸는 열쇠를 가지고 근원을 풀어야지, 문제들을 하나하나를 다 풀려고 하면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뿌리를 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무 가지를 붙들고 흔들며 그 가지 하나 해결됐다고 기뻐하는 기도 정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나무의 밑둥치를 베는 기도인데요. 오늘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봤던 이 내용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오늘 13절에 보니 내가 누구께 죄를 범하였노라고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한 요까지만 보려고 그래요. 다윗은 지금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어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다가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우리아를 아말렉의 손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고 있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 얘기를 하는지,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한 성읍에 같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이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12장 2절에 보면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에요.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랐어요. 이 암양 새끼는 그가 먹는 것을 함께 먹었어요. 이 암양 새끼는 얼마나 귀하게 키웠느냐 하면 주인이 마시는 잔에 함께 마시며 주인의 품에 누웠어요. 이 주인에게 이 암양 새끼는 딸처럼 키워졌어요. 어떤 행인이 부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부자를 찾아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많은 양과 소가 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어요. 이 나단 선지자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진노했어요. 노하여 나단에게 말하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할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한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세요. 하나님이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수금을 탈 때 눈앞에서 창을 던졌을 때도 그 창을 피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두 번째,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어요. 너의 주인의 집이 사울의 집이죠.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주었고 사울의 아내들을 다윗의 품에 두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윗에게 맡겼어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9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는데 1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누구를 업신여겼다고요? 여기에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다윗은 여호와를 업신여긴 것이 아님에도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여호와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죄를 범하였다고요? 여호와께. 다윗은 이 죄를 나단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군데를 더 찾아보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4절로 한번 넘어가나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께 범죄하였다고요? 여호와께. 지금 사울은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연 기도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에게 범죄하였어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여호와가 주연이 되어 있어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말렉을 철저하게 다 죽이고 진멸하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15장 12절에 보니까 이 아말렉을 치고 12절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갔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뭐라느냐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세웠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말렉을 이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이 길갈에 이르러 보니까 사울이 13절에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14절에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물었어요.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왔다고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왔는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고 자기가 주연이 되어서 백성들을 조연으로 삼고 지금 여호와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어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말해요.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사울이 자격이 없다고 행구사에 숨을 정도였어요. 그의 기골은 장대하였지만 이럴 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출 때, 작게 여길 때, 조연으로 여기고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주연으로 삼아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뭐라고 그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누가 백성이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 나는 여호와께 죄를 안 범했지만 저 백성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누가 너에게 너의 눈을 밝혀 죄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였느냐? 저 뱀이 그랬습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뭐 했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오늘은 우리가 조연 기도와 주연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사울의 기도에서 사울은 자신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주연이 되어 있죠. 근데 다윗은 내가 누구께 범죄하였다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오히려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다고 내가 주연이 되어 있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가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나요? 내가 거짓말하였나이다. 내가 미워하였나이다. 내가 탐내었나이다. 이 기도를 우리는 하고 오늘 또 내가 세상에 넘어졌나이다. 세상에 속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주의 기도. 이 기도는 일부만 합니다. 나머지 99%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조연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눈을 뽑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감동적인 기도인 것 같으나 이 기도는 주형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 예수님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다윗처럼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조형 기도예요.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추구했어요. 세상에서 명예를 추구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잃어버린 거예요. 이 먼 세상을 내게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귀하고 크게 내 마음에 있어야 하는데 나는 얼마나 자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스도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고 그리스도 예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였고 그리스도 예수보다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께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죄인이 바로 누가 되느냐 하면은 내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여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나이다. 그리스도의 그 크고 아름다운 은혜들을 보지 못함을 용서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게 주형 기도와 조형 기도의 하나의 작은 예로 오늘은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봤어요. 영적인 기도들도 자꾸만 살아야 돼요. 동일한 반복의 말인 것 같지만은 우리들의 반복의 말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똑같은 말을 한다 해서 그게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아버지 그 말 속에는 커서도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장가를 가도 똑같은 말이 나올 때 그 말은 이놈아 이제 컸으니 어른이 되었으니 어른 역할을 해야지 하는 말도 함께 그 속에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도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형 기도와 조형 기도에 대한 부분을, 왜 조형 기도가 나무에 밑둥치를 뿌리를 치는 기도라는 것을, 가지를 붙들고 흔들리는 현상을 붙들고 죄를 고백하지만 보이는 흔들리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죄들이 더 많아요. 이거는 다 어떻게 할래요? 이거 붙들고 흔들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나요? 주님께 드리는 조연의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린 죄, 세상의 자랑,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을 탐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탐했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것을 탐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것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세상의 눈에 크게 들어오니까. 예수를 모르면 세상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인지라 이 땅을 살다 보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요. 이 영적인 지각도 점점 더 이뤄져 갖고 이 죄는
이뤄져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하게 타락하였기에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완전한 타락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능력해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버림당할 때도 사울은 주여 기도를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고 그렇게 했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내가 이 어린아이를 때렸어요. 하나님, 내가 그 어린아이를 감정에 의해서 그만 꿀밤을 한 대 때려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요 기도는 1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99분은 무슨 기도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때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면 그 어린아이의 꿀밤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잠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열심이 오히려 어린아이를 때렸지만 예수님을 모욕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요.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지, 우리가 회개했고 우리가 의로워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구속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져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그러기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면서요. 내 안에 나는 그러면 죽어서야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누구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드렸던 그 기도 내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가지들을 붙드는 거예요. 미워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고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용서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빼면 모든 종교들이 똑같아요. 불교인들도 이렇게 기도해요. 사람만 바뀌었지 기도 내용은 동일해요. 아내를 속상하게 했어요. 아내를 속상하게 했으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게. 아니, 아내를 속상해. 바세바를.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 범죄했잖아요. 형제를, 자매를 힘들게 했어요. 누구께 범죄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범죄.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가, 그 자매,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그에게 범죄합니다. 밤새도록 나뭇가지 붙들고 내가 하루에 허물들을 서너 개 붙들고 기도를 실컷 했는데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왜 선악과 따먹은 뱀이 그렇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는 뱀이 아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였네. 이게 소형 기도예요.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처럼 다른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지었던 죄보다 다윗의 지은 죄가 더 조직적이고 무서운 죄예요. 그러나 다윗은 용서함 받았어요. 사울은 그렇게 가는 사울을 용서해달라고 사울을 붙들었어요. 사울이 탈치는데 사울의 성의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용서합니다. 제사장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선지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해도 용서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엎드렸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도 자기 입으로 죽여야 될 자라고 시인했던 그 죄까지도 용서를 받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연 기도를 드리실 거예요? 조연 기도를 드리실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를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죄는 여전히 우리를 이겨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아무리 몇 대를 예수 믿어오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우리는 구원함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을 때에는 가룟 유다는 내가 아닌 줄 알았죠. 나는 죽어도 가룟 유다 아니었어. 나는 죽어도 아간과 같은 자는 아니었어. 나는 죽어도 사울 같은 자는 아니었어. 다윗이 범죄한 것처럼 이 다윗 같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내가 죄로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가지를 흔들면서 내 종교적인 멋에 심취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눈이 퉁퉁 부어서 나갈 때는 의인이 된 것처럼 나갔지만 실상은 그 약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참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제는 더 잘하는, 이제는 밑둥치를 잡고 뿌리를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뿌리 되시는 주님 붙들고 몸부림치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내 의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이렇게 못난 사람인 줄 알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는 이런 자라. 내가 죽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동행 중에 있으려니 생각하다가 그만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드리고 여전히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서 주님 늘 나와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내 기도는 오히려 사울이 되어버렸고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 붙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요. 죄 고백 차라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는데 한 강도는 그걸 저지했어요. 너는 우리야 죄가 있어 십자가를 지지만 이분은 죄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가 내가 살아오면서 강도짓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 했나요?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당신의 나라의 주인공은 당신이에요. 나 기억해달라.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기억해달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는 그 모든 죄가 다 탕감받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언제 회개했나요? 듣는 사람이 없어서 성경을 못 적었나요? 내가 강도로서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을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했던 우리의 죽을 죄가 뭐예요? 그 가지 붙들고 기도했나요? 아니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조용기도. 이게 조용기도예요.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예요. 우리들이 외쳐지는 수많은 내용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오히려 예수만 빼면은 절에서도 그렇게 외쳐지는 도덕적인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야지. 선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야지. 교회가 그래서 구원을 얻나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요?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비결이 뭔가? 십자가를 이루고 철저하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나는 그와 함께 죽은 자이며 오로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범죄한 것이요 내가 여리고 잘못하고 어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고 세상의 눈이 커져서 세상의 교훈이 내 머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을 에서 외면해 버렸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주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잃어버렸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범죄한 거예요. 뱀이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께 범죄한 거예요. 내가 주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를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와서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 것이 주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내 몸에 사단의 사자가 있음을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바울의 약함이었던 것 같아요. 간질처럼 막 이렇게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주경학자들은 간질이라 해요. 복음 전하다가 입에 거품을 넘어가 몸을 떠는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그게 가려져. 3번이나 내가 주께 간구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네가 약한 데서 네가 스스로 낮출 때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할 때 언젠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마스크를 벗겨주실 거예요. 그때 가지를 들고 흔드는 소리가 아닌 밑둥치를 치는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나기를 축복해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쓰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조연 기도를 다위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죄 문제를 용서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주연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죄를 범했던 이 모든 죄의 사함 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조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예수님과 붙들고 씨름하고 천사와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야곱처럼
예수님 붙들고 실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울던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들 죽이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더라. 저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허물이 많은 이 모든 부분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 땅에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